네, 주님의 은혜가 심령에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서바나라고 나오는데 서바나가 어디냐면 오늘날 유럽의 서쪽 끝이라 할 수 있는 스페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실제로 스페인까지 갔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세기 교부 클레멘트에 의하면 바울이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서바나로 가고자 했느냐 하는 것인데요. 바울은 항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서바나가 당시에는 땅끝으로 인정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항상 세계 선교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평생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 선교의 비전을 항상 품고 살았기에 실제로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실현되고야 말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세계 선교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세계 선교의 비전을 마음에 품는 것이 왜 중요할까? 왜 꼭 필요한가? 이것을 주제로 삼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왜 세계 선교의 비전을 마음에 품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오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을 멸망하지 않고 구원하기 위함이다.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을 벗어난 적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스라엘 땅을 벗어난 적이 없으셨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당부하셨느냐 하면 세상 모든 민족에게 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세계 선교의 비전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실 수 있는 길이 된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 도로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 말씀에서도 주님은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고 증언하는데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두루 나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 되냐면 세계 선교의 비전을 우리가 품는다면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주님이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해졌는데요. 항상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심령과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세계선교의 비전을 왜 품어야 할까요? 두 번째는 세계선교의 비전을 품을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움직이게 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힘을 주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 실제로 서바나까지 가게 된 겁니까? 항상 마음에 세계선교의 비전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속으로 어떤 비전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이 그 품은 비전에 따라 결정됩니다. 세계선교의 비전을 품지 않는 사람이 실제로 선교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계선교의 비전을 마음에 품으면 그러면 다 해외로 나가서 세계 선교사가 돼야 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고향을 떠나서 고국을 떠나서 해외로 나가 선교사가 된다면 그러면 교회는 누가 지킵니까? 또 각자의 가정은 누가 지키고 직장은 누가 지킵니까? 이제 그런 말이 아니고요.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고 살면 이제 실제로 뭔가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데 첫째는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은 세계 선교사로 나가게 되고요. 두 번째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 평범한 삶, 직장 생활 잘 하면서 선교사를 후원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뒤에서 기도해주고 물질로 후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또 셋째는 어떻게 움직이게 되냐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웃에게 또는 직장 동료에게 지속적으로 전도한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땅끝은 로마나 서바나 지역이 아니라 오늘날의 땅끝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직장, 여기가 땅끝이라는 거죠.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고요. 실제로 외국인과 결혼하는 그런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자기 나라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므로 세계 선교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겁니까? 가슴속에 세계 선교의 비전을 항상 품고 있을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선교를 향한 어떤 식으로든 움직임이 있게 되고 노력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세계 선교의 비전을 항상 품고 살아가시되 어떤 모양으로든지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세계 선교의 비전을 왜 품어야 할까요? 세 번째는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을 때 개교회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최근 한국 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개교회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교회주의는 어떤 것이냐 하면 자기 교회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생각입니다. 자기 교회만 잘 될 수 있다면 다른 교회에 피해가 생겨도 좋다. 피해를 줘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를 위해 다른 교회 교인을 빼앗아 오는 것도 서슴지 않게 되고 다른 교회는 좋지 않는 교회고 자기 교회만 좋은 교회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개교회주의자들이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교회가 연합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이 개교회주의자들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자기 교회에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자, 이런 개교회주의는 참 좋지 않은 모습인데 이게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교회가
선교적인 마인드를 상실할 때 온 것입니다. 세계 선교를 생각한다면 다른 교회가 소중하게 생각됩니다. 다른 교회 성도를 함부로 빼앗는 일은 하지 않게 되고요. 다 같은 하나님의 소중한 교회인데 각자가 각자에게 맞는 교회를 잘 선택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교회만 좋은 교회다. 우리 교회만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태도는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선교의 비전을 가지면 태도가 달라지는데요. 다른 교회와 함께 성장하고 함께 전도하는 태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제 다가가서 전도하는데 이미 신앙이 있는 사람들을 자기 교회로 유인하는 것보다 초신자들, 불신자들에게 다가가서 전도하는 이런 일에 힘쓴다라는 겁니다. 또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면 연약한 교회를 자꾸만 돕게 됩니다. 다 같은 하나님의 소중한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개교회주의를 가지면 자기 교회 형편이 넉넉해도 다른 교회를 도울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가 기업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이제 많이 받습니다. 교회의 기업화라는 게 뭐냐면 교회에 대한 평가를 기업식으로 하는 겁니다. 헌금이 얼마나 늘었느냐, 교인이 얼마나 늘었느냐, 여기에만 집중하고 집착하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평가 방식이 절대로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평가 방식인데 오히려 교회는 그런 평가 방식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재정을 많이 사용했느냐, 이걸로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는 게 왜 중요하냐. 개교회주의, 이기주의, 그 다음에 자기 유익만 구하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 세상적인 마음을 극복할 수 있고 서로 연합하는 마음을 준다라는 것이죠. 세계 선교의 비전을 잘 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슴에 세계 선교의 비전을 항상 잘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